이제 네클레카 들어갑니다. 네클레카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브라함은 아내와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게브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떠나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이런 얘기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것인가, 또 이후에 더 이게 끝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떤 이런 놀라운 변화들, 또 실질적인 여기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부유했다, 이런 부분들, 또 장막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들인지, 우리의 삶의 실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네클레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클레카는 동행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통한 동행입니다. 동행. 특별히 이 부분은 아까 오전 예배 박 목사 할라크의 실제입니다. 할라크를 어떻게 실제할 것인가, 그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노아를 통해서 신실한 삶, 신실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의, 짜디가 있죠. 다음 온전케 하는 삶, 그 다음에 할라크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토라의 어떤 지식을 배우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실제하는 삶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근데 여기 노아의 삶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었던 게 뭐였어요? 이런 걸 얻을 수 있었던 키워드를 우리가 5784년에 뭘로 잡았죠? 신실함. 비밀이, 영적 비밀이 신실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실함으로 짜디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배우고 탐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했던 노아가 이제 할라크의 삶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할라크의 삶을, 이 할라크의 삶을 어디서 실행하죠? 지난주 거 잠깐 떠올리면서 어디서 이걸 실행해? 할라크에서.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자, 나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어. 우리로 말하면 나는 십자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 난 십자가를 바라봐. 그러면 나는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십자가에서 배웠어. 나는 믿음의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배웠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할라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삶.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 할라크의 삶을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테바에서 했어요. 테바. 방주에서 한 거예요. 방주. 여러분도 어디서 해요? 테바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는 테바가 가정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직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있어요. 주로 시간. 그 테바. 거기가 테바예요. 근데 이 테바는 또 다른 말로는 자궁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태라고 그래요. 자궁 속에서, 태 속에서 할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자궁 속에, 태 속에 있는 아이는 그 안에서 신실한 엄마가 뭐죠? 히브리어로 에미예요. 신실한 엄마로부터 뭘 공급을 받아요? 약물을, 생명을 공급을 받아요.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이게 노하우예요. 그래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어디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그 아이는 뭐 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노하우 뜻이 뭐예요? 안식에.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킹덤은 이방인인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테바 안에 있어요? 예수와 안에서. 근데 그 예수와 안에 누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예수와 안에서 신실한 생명을 얻으면서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엇을 배워요? 의가 무언가, 의의 삶이 뭔가, 믿음을 통해서 의의 삶이 뭔가, 그 다음에 탐이 뭔가, 십자가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라크하는가, 동행하는가, 이런 법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우리의 신실한 애미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와로부터. 그래서 이 태 속에서 거기서 신실한 그 자리를 지켜서 M으로부터 그 생명을 부여받은 아이가 자라서 때가 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구원받은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서 출산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태속과 같은, 자궁속과 같은 그 태바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아이가 태바 안에만 들어있으면 안 돼요.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할락화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삶의 길을 가요.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되어진 거듭난 킹덤 백성을 사도 바울시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백성? 할락화하는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노아를 통해서 어디로부터? 태바로부터 출산된, 즉 거듭나서 할라크를 어떻게 하는가? 거기를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고 가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즉, 요 얘기는 할라크를 제대로 가는데, 레크하는데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방향을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할라크 하는 법은 사람 되는 법.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지만 뭐가 되어간다 했어요? 사람이 되어간다 했어요. 할라크는 사람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태바에서 태 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는가. 즉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아담이신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사망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마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장차 오실 분의 모형으로 오신, 진짜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9절. 그러나 신령한 몸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몸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신령한 몸이 왔습니다. 첫 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바에서 나올 때, 예슈아에게서 출산되어질 때, 거듭날 때 드디어 할라크, 하나됨을 통한 동행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동행의 삶을 저는 뭐냐면 영광의 최고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이거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초자연적인 삶의 실제. 노아에게 있어서 여기에 보면 요 할라크 앞에 뭐가 붙어 있었, 혹시 기억나요? 히트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 즉 무슨 얘기예요? 이건 목적지를 얘기해요. 할락한다라고 하는 건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보고 같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죠. 미드라시에 보면 누구에게 가서 공부해요? 미드라시에 보면 셈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신앙 교육을 받아요. 셈한테 가서 뭘 배운다고요? 형상의 진리가 충만케 되는 법을 배워요. 이 형상 처음부터 충만하게 되지 않잖아요. 형상이 뭔 상태에서 이렇게 됐어요. 계속 이것이 나중에 가득 찬 상태, 충만케 되는 거,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즉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 네가 누군지, 형상의 원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너의 삶의 앞으로 방향은 어디를 보고 가야 된다, 누구를 목표로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누구와 함께? 데라와 함께. 여러분 뭐 여기는 타루는 거기라는 뜻이에요. 어떤 방향을 얘기해, 어떤 목표를 얘기해.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거기에 삶을, 거기에 목표 있는, 거기 가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를 떠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베오르 우르 카티심,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여러분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의 재능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삶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잡았어요? 뭘로 잡았어요? 목표를 뭘로 잡았어요? 저 사업의 성공, 바로 그게 삶의 올바른 방향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삶인 줄 알았어요. 또 이 아버지가 데라가 뭘 했냐면 정치를 잘했어요. 관계를 잘했어요. 사람과의 관계심을 잘했어요.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과 관계심을 잘했어요. 그게 그의 삶의 방향, 목표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방해. 아, 이게 목표가 아니구나, 아, 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거기서 떠나요. 진짜 거기를 향해서 떠난 거, 거기를 향해서 떠나요. 그게 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 빛배우로 빛을 향해서. 즉 빛은 뭐예요? 형상의 문을 열고 형상에 종속되어져서 그를 적용하는 그 삶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전에는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성공하고 물질을 많이 얻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된 삶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면, 힘을 가지면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그게 할라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그게 믿음의 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온전케 되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의 의를 가려고 하는데 온전케 되는 흠없는 삶을 살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딱 액션을 하려고 딱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점점 잘못된 길로 간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길을 찾는. 자, 우리도 믿음 얘기하잖아요. 의의 길을 얘기해야 돼요. 의의 삶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도 또 데라처럼 뭐 하려고 그래요? 여전히 우리도 돈, 비즈니스, 성공, 정치적인 사랑을 여기가 마치 목표인 것처럼 그게 빛을 발하는 삶인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떠나요. 진짜 할라크의 삶을. 할라크는 하나됨을 통한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동행한 삶을 다 떠나는 거예요. 나는 할라크를 하려고 그걸로 했는데 물질을 아무리 벌어봐도 성공을 아무리 해봐도 그게 아닌 거야. 자,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례는 임신을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테바에서 나왔는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킹덤의 열매가 없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사례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잉태치 못했어요. 아키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잉태치 못했다. 즉 이 아키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루터기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루터기의 얘기는 뭐예요? 할락하려면 우리가 길을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돼? 이 내가 딛는 발이 어떻게 돼? 여기가 아까 발판 얘기했지만 발판이 든든해야 돼. 근데 이게 든든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루터기가 든든하지 않았어요. 무지했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31절에 보면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자,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할라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라크는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할라크를 못해요? 무지해서. 어디가 뭔지를 몰라. 방향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도 그루터기가 안 돼. 늘 불안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31절에서 특징이 하나가 뭐예요? 이때 떠나는데 할락하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 데라가예요? 데라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즉 이 당시에 누가 방향을 정해요? 데라가 정합니다. 할락하는 방향을 데라가 정했어요. 중요한 건 이 할락하는데 데라가 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정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누가 결정을 해? 내가 결정한다. 데라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정해. 할락의 방향조차도.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란을 향해서 갑니다. 자, 결정을 했어요. 하란을 신실하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할락하는데 영적인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규칙적으로 하겠다. 어떤 영의 생명을 찾아서 영적인 삶을 향해서 하겠다고 데라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가 주도했던 그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 자아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드디어 누구의 할라크가 열려요? 아브라함의 할라크가 열립니다. 레클레카 뜻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가라. 즉 이 명령이 이 네클레카 할라크에 대한 내가 살기 위해서 앞부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가 주도해서 갔어요? 데라가 주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라크를 누가 주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 살기 위해서 지금 가라는 거예요. 할라크는 결국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아를 담는 목표도 누가 정해줘야 돼요? 할라크.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을 해요. 네클레카의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도 할라크 그 부분을 이전의 명령권자는 누가요? 자아인 거예요. 거듭난데도 자아가 주도를 해요.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 자아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할라크의 길은 라메드의 길이에요. 훈련의 길입니다. 훈련의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영적 호흡을 해야지 내가 주인 돼서 목적과 목표 방향을 정하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 생활할 거야. 내가 오늘부터 예배할 거야. 내가 오늘부터 부르짖을 거야. 내가 오늘부터 이거 할 거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 목표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지시대로? 주님의 지시대로 전적인 라메드를 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오직 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 아담이 되기 위해서, 아담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누가 하면? 돈이 얘기하면 결국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할락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표가 거기 있어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예수인데 거기를 가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딱 하면 명령이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는 가는 길에 뭐예요? 지팡이 역할을 해요. 자 역할을 해요. 보험의 역할을 하는 거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아담이 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즉 그분의 형상과 모양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점이 뭐예요? 레클레크 하는데 강점이 있어요. 아버지 데려가는 걸 다 봤어요. 죽기 전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명령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훈련, 어떤 게,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나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해야 했는지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점이에요. 저와 이런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야 할 곳을 모른 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맨 땅에 뭐 한 거예요? 헤딩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어디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흐대는 그냥 훈련을 했을 뿐이야. 여러분, 그가 맨 땅에 헤딩해서 가라고 가는 그 길을 살펴보면 끔찍히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네클레크 가는 길에 네 아내에게 위기가 닥칠까 알려줬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너 가다가 너 암병 걸릴 거야. 너 죽을지 몰라.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 가야 안 가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내를 빼앗길 뻔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미인이었어요, 사라가. 그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었어요. 또 뭐예요? 고생하고 나만 믿으라. 이 3천만 믿고 따라 데리고 나왔었던 훈련시키고 잘 믿었었던 조카 롯에게 뭐 했어요? 땅을 전부 빼앗겼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시켰을까요? 레클레카에서 요거 시켰어요. 아흐되는 거. 믿었던 조카 롯에게 땅을 빼앗기는 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훈련시켜? 할라크, 레클레카는 라메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시켰을까요? 땅을 다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마콤을 참는 법을 가르쳐줘요. 우리 같으면 하마콤도 누가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 하마콤을 찾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구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훈련이에요? 생명 걸고 가서 훈련하는 거. 슈브하는 훈련입니다. 슈브가 뭐예요? 포로예요. 그래서 이 슈브하는 훈련의 결실이 뭐예요? 조카 롯을 생명을 구하는 이 슈브가 생명 걸고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슈브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역주행이라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슈브를 통해서 얻은 축복이 있어요. 11조의 복이에요. 멜기세덱을 만나서는 11조의 복을 얻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그런 훈련 통해서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뭐 하는 훈련도 해요? 중보하는 훈련.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분을 안고 품는 중보 기도의 훈련을 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한락할 때 가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가정 속에서 집안이 시끄러웠어요. 후사를 놓고 갈등 문제가 생겨요. 그걸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배웁니다. 즉 뭐냐면 그 가정의 후사를 놓고 막 가정 안에서 사라와 하가라고 갈등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막 갈등이 이렇게 요 가정을 통해서 뭐냐면 가정이 가문이 뭐 하는 법을 배워요? 한락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토라는 너무 실제적이에요.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 자꾸 헬라 관점은 무슨 생각을 하게 한다? 관념론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신앙을 추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클레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뭘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아담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아담으로. 다른 말로 노아식으로 하면 뭐예요? 신실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할라크의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얘기하는 할라크의 길은 뭐예요?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번 주 레클레카 토라 포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라메드의 최고 난이도 과목이 어딜까요? 우리 와서 레클레카 안에서 가정 문제. 할라카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정 속에서는 게 제일 어려워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16장에 보면 하갈,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 집안에 발칵 뒤집히잖아요. 그러면 16장에 하갈, 이스마엘로 인해서 발칵 뒤집혀진 이 집안 신앙 전체가 여러분 가정이 한번 뒤집어지면 어떻게 믿음의 탐이 어떻게 해요? 와르르 하잖아요. 지금 막 마누라 둘이 막 뭐하고 있어요? 그죠? 신경전 벌리잖아요. 막 아브라함이 하갈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 믿음 얘기했어. 하나님의 언약 얘기했어.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하는데도 뭐예요? 계속 점점 그쪽을 보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려요. 나이가 100살이 다 되도록.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 창세기 15장에. 거기서 15장에서 언약의 후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그 과목을 미리 공부를 시킵니다. 뒤에 생길 걸 아시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항상 아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이 나도록 또 해요. 그 과목 실제로 과목 이수가 됐는지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목을 이수했기 때문에 16장에 가서 가정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딱 해요. 믿음을 결단하잖아요. 하갈 부인이잖아요. 이스마엘 자식이에요. 내보내요. 믿음의 결단을 한다니까. 앞에서 언약 과목을 분명하게 이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은 뭐예요? 뜻이 너의 기쁨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거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이삭 잘 못 내놓는다니까. 내 기쁨 되는 거. 여러분 요 가정 문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이삭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그 기꺼이 내놓을 수가 있어요. 기꺼이. 그래서 이 모리아산 이삭 재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의 할라크의 마지막 기말고사를 뭘 받아요? 우리로 성적을 뭘 받아요? 만점을 탁 받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배우는 우리도 가는 과정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할라크 이 네클레카를 통해서 그 부분이 점검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아브라함의 할라크, 아브라함의 네클레카를 통해서 나의 할라크 과목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내가 지금 성적이 믿음의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뭐예요? 답이 틀리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방향이 틀리면 뭐 해야 돼요? 답이 틀렸다는 얘기는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교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나의 성공을 위한 할라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존을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한 할라크가 되도록 우리는 방향을, 목표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토라가 가르치는 킹덤 백성의 삶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들어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의 본토를 메알체카 너는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를 떠나서 너의 본토 에레츠 네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로 삼고 있는 기반으로 삼고 있는 너의 마음의 땅에 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너의 삶의 기준으로 딱 삼고 있는 고기를 떠나라는 얘기. 네 에레츠 마음 땅에 네가 그것을 견고한 기반으로 삼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적용하는 네 마음에 그것을 적용하는 그곳으로부터 떠나라. 그 얘기를 지금 해. 삶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어떤 일을 하는데 판단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할라카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클레카의 첫 번째 훈련 과목은 뭐냐면 너의 땅, 너의 본토, 네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 욕망, 그거로부터 떠나라. 지금 그 얘기 본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마지막 딱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제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대답들이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없어요? 그게 본토인 거예요. 그게 본토. 근데 할라크를 하려면 첫 번째 그걸로부터 떠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척으로부터 몰레레트. 이 얘기는 뭐냐면 친척으로부터 어떤 가문 가정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나면서 습득되어진 습관,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떠나라? 할례, 잘라내라는 거예요. 할례는 얼마 잘라내는 것은 뭐예요? 생명 걸고 하잖아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품 속에 생겨낸 고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안에서 자란 고집, 성향, 안에서 자라면 성향. 그걸 잘라내야 된다. 할라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아비집으로부터. 토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보죠? 하나로 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로부터 혈통적으로는 아본적인 거, 아본은 전혀 공부를 했어요. 아본적인 거,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해요. 우리가 그 사람 토라에서는 누구를 보면 누가 보인다? 자식을 보면 아비가 보인다. 아비와 자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로 보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아비 집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 타고난 거, 혈통적인 거, 그거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과목이 한순간에 안 되니까 뭐예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전은 뭐예요? 날카롭게 돌을 갈아서 이게 한 번에 잘렸겠어요? 거기에 저번에
쥐약 비슷한 우슬초를 하고 나서 뭐 이게 얼마나 이걸 가락했냐고요. 이렇듯이 이게 뭐예요? 반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이것을 떠날 수 있는 거, 생명하고 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가야 되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 다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내 땅,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가 있을 때 내가 가야 될, 내가 봐야 될 목표, 목적지, 아까 한락가를 보면서 간다고 했어요. 방향, 목적 본다. 그것이 정확하게 보아져야 떠날 수 있어요.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내게 보여줄 땅,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내게 보여줄 땅, 이렇게 돼 있어요. 엘, 하레치, 아쉐르, 알레카. 내게 보여줄 땅. 요 단어는 르에, 너에게 보여줄, 요 단어였어요. 본다. 자, 요 단어는 아쉐르는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 땅으로. 즉, 그 땅은 어떤 땅인데? 여기에 엘을 연결을 해놨어요. 그 땅은 뭔데? 장차 그 땅으로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신성의 형상이 머리가 되는 곳.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 그곳이 생명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을 해야, 그것이 보여야 네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담는 거, 내 안에서 신성을 훈련해야 신성이 나온다 하는 걸 알고, 내 삶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살 수 있고 그게 진짜 생명이다 하는 것을 발견해야, 보아야 우리는 뭘 잘라내든지 떠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되지 않은 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뭐예요? 속의 경일기가 아니라 뭐예요? 괴롭히는 것밖에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난지 8일만이 아니라 이미 사정이 다 지난 아이 할례하겠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성인 돼서 할례하겠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나이가 다 먹고 이미 본토 진짜 아비집 다 기반이 막 견고한 반석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니구나, 강타가 아니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그냥 교회 왔다. 교회 온 것이 구원받은 걸 천국 가는 줄로 알아요. 그냥 왔다 가주는 것 뿐이에요. 신성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는 거 볼 수 있는 그곳. 그래서 그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LH에서 내가 신성을 훈련하겠습니다. 그 땅을 보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신성에 대해서 갈망을 갖게 하는 그곳. 그 갈망이 얼마나 크면 내 속에 있는 욕심, 욕망, 나의 기질, 습관, 나의 어떤 자아중심, 혈통적인 거, 아본적인 것을 잘라내고 떠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엘 하레츠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 하레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곳이 어디예요? 하레츠에. 저 멀리는 저 어디를 제시? 하나님이 보여준 이 하레츠. 근데 이 하레츠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 필요해. 신성을 훈련함을 통해서 하레츠를 갈 수 있어요. 어디에 나와 이 하레츠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하레츠를 얘기해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야, 하레츠를 가야, 그 땅을 찾아야 그 다음부터 삶이, 창조의 삶이 이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 나이는 지금 몇 세?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 그 나이가 이미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려면 우리도 엘이 필요한 거예요. 신성을 훈련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예수 따라가는 길을. 그 길을 다른 길로 왜?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말은 쉽지만 하도 쉽게 해놔서 별거 아닌 것처럼, 대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죽음의 자리예요.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뭘 하는 거예요? 그 하레치는 나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는 곳이야? 하마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뭐예요? 야빠샤가 되게 하는 거예요. 3일째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그 하아담 되게 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되어져야 그 땅에 가야 뭐가 나와요? 3일째 그 땅에 나와요. 6일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땅에 가야 번성과 창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갔을 때만, 그 땅에 가야만 정복과 통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땅에 안 가고 다 얘기하잖아요. 번성케 해달라고, 창대케 해달라고. 그 땅은 꿈에서 거듭남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할라크의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그곳을 향한 뭐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예수아를 통해서 얻었어요. 예수아를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뭐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그 땅을 볼 수 있는, 그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도 자기의 한락을 추구하면 여전히 뭐밖에 없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우와 보우, 공허와 혼돈밖에 없다. 홀쉐크, 흑암밖에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한락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흑암 속에 사니까 불만밖에 없는 그 혼돈, 공허와 홀쉐크, 흑암의 부분에서 그 땅으로 가는 환한 그 땅에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거듭남에 대한 그런 갈망, 그 하늘에 대한 어떤 갈망, 즉 그 갈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앞길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앞길에 어떤 남에드가 주어져도 내가 그걸 믿음으로 훈련받겠습니다 할 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인생은 라메드의 연속이에요. 훈련의 연속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넘어져도 실수해도 무너져도 실패해도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레클레카 하는 거예요. 즉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받은 걸 적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라크의 출발선은 세 가지예요. 한라크의 출발선은 본토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본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기반을 둔 거예요. 내가 소망을 둔 거예요. 두 번째 출발선이 뭐예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자기만의 해결 방식. 어떤 이기적인 기질이 있다고. 또 세 번째가 뭐였어요? 혈통적인 어떤 습관, 기질, 성품, 아본적인 거. 이것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클레카. 이건데 이게 쉽게 안 끊어지기 때문에 뭐 한다? 라메드를 통해서. 근데 라메드 훈련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적용이 있어야 된다. 배우는 게 훈련이 아니라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네클레카면 2절, 창세기 10장 2절 이렇게 해주겠대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첫째 뭐가 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큰 민족, 레고이 가돌, 큰 민족, 큰 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거 그냥 보니까 막 무슨 막 어마어마한 나라 주겠다고.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나라, 고이. 이게 뭐예요? 킴멜이 뭐예요? 너의 자유의지, 너 마음에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는 뭘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는 뭐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 너의 자유의지가 자라나고 성장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큰 나라까지. 그래서 지금 뭐냐면 너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큰 나라를 갖듯이 성장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지 않으면 뭐예요?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좁은 마음으로 뭐야? 결국은 자기 자신밖에 없단 말이야.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고의가 자라죠. 자유의지가 안 자라나면 아주 그냥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딱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큰 것을 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자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토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 이 부분이 안 자라면 사람과 관계도 안 돼요. 오직 자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하늘도 볼 줄 모르고 땅도 볼 줄 모르고 창조의 엄청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큰 민족은 결론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것은 왜 이스라엘이 왜 큰 민족이에요? 거기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접붙임 되어서 이스라엘을 태워가는 거야.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화가 되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서 같이 무슨 젖을 먹어요? 토라의 젖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토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가 있다는 뜻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뭘 해요? 할라크를 한다고. 할라크, 동행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마음이 자라면 네 안에 토라를 통해서 토라의 젖을 먹다 네가 계속 자라서 이스라엘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품으면 어떻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을 주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와에 브라카. 이거 브라카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자, 요 부분을 얘기는 복을 주겠다. 이건 얘기는 네가 복을 얻게 해서 너의 힘과 너의 노력을 통해서 얻도록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직접 그것을 너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이 복이 오려면 아까 뭐가 돼야 된다? 요게 돼야 된다. 자유의지가 자라야 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바라카. 여기서 말하는 요 바라카. 예수한데 뭐 예수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뭐에 손에 뭔가 주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복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몇째 날 복이에요? 5일째 날, 5째 날이에요. 그 다음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몇째 날이에요? 6째 날. 그렇게 되면 2장 3절. 하나님께서 7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7일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케 한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케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육의 복을 주시겠다. 뭐 자식을 뭐 둘, 셋, 넷, 다섯 막 그러니 그 얘기일까요? 생육한 건 무한대의 복을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시부리어 찾으면 무한대의 복이에요. 무한대로 계속 즉 뭐예요? 그분과 하나님께서 7일째의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영혼으로 들어가려면 무한대의 열매가 있어요. 그 무한대의 열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성케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데 멈췄다 줬다 뺏었다는 게 쉼 없이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의 영역에 가득하게 하는 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충만케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첫사람 누구? 아담처럼. 아담 여러분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첫사람 그 아담처럼 하나님 다 주신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무슨 삶이다? 여러분 찬양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무슨 삶?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최고의 단계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와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2장 3절 봤을 때 7째 날 아직 이게 다 차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직 다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냐면 내가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쉐메카. 내 이름을 쉐을 적용해 주겠다. 네 이름을 적용해 주 쉐메카 해 주겠다. 형상이 완전케 되는 거. 형상을 완전케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될 때 창조의 날을 새롭게 열린 그런 영원한 날, 그 영원한 날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돌아보셔서 무슨 날? 제8일째 쉐미니. 여러분 요 쉐, 그 이름 요 쉐미니의 삶은 무슨 날일까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날.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땅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 뭘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늘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로 가득 차게 해주는 거예요. 즉 하늘이 뭔데? 히브리어로 하샤 마임이에요. 그런데 요것이 어디에? 땅은 하아레츠에 정말 그분을 갈망했는데 그 쉐임이 여기에 가득 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쉐임이 가득 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은혜가 충만하면 뭐밖에 얘기 안 해요? 예수와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레클레카의 결론이 뭘까요? 그래서 2절 끝부분에 얘기해요. 내가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토라포셔 끝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조트 하브라카, 베조트 하브라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완성케 되게 해주리라. 영원한 에아드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조트 하브라카가 돼.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할락하는 거예요. 레클레카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이건 놀라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 원리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를. 비나라고 그랬어요. 비나. 여러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이게 몇 세 때 시작해요? 70에 시작된대. 그때서야 눈이 열린 거예요. 70에 했다는 얘기는 아인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목표가 보여요. 방향이 보여요. 질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오기 전에는 눈 뜨기 전에 질서가 뭔지, 목표가 뭔지, 목적이 뭔지, 방향이 뭔지 전혀 뭐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이 띄어지니까 몇 세? 75세에 드디어 뭐예요? 이불이를 하는 거야. 강을 건너는 거예요. 즉 눈이 띄어졌다는 얘기는 회의가 시작된 거예요.
어딘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는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눈이 띄어져서 드디어 방향을 봤어요. 사는 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4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보이면 떠날 줄 알아요.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였어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 보였던 거예요. 킹덤의 삶이 보였던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봤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같이 가요? 누가 같이 가요? 롯이 같이 갑니다. 롯, 휘장, 가리다, 숨기다. 즉 같이 가는데,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영안이 띄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발견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날 사람이 완전 홀리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롯은 뭐예요? 아직 육적인 것을 얘기해요. 가려진 걸 얘기해요. 가려진 육적인 게 있었어요. 숨겨진 육적인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재산, 사람 다 가지고 출발해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그날부터 재산 다 팔아요? 여들 그래도 뭐예요? 다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6절.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에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도 뭐가 있다. 나에게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숨겨진 뭐가 있어요? 육적인 오감적인 것들이 있어요. 아직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육의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있어요. 그게 따라가요. 내 육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요? 세겜. 그 상황에서 그거 가지고 절망하지 마시라고. 세겜, 에드, 세겜까지. 여러분 에드 관점을 얘기해요. 그 안으로, 그 관점에 그 눈이 열리는 것을 종속되려고. 그래서 쉐켐 뭐예요? 형상을 적용하는 것을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막 거듭난 것 같은데, 나 거듭나고 예수 믿고 예수의 불과 성령의 이름을 통해서 거듭났는데 나 왜 이렇게 아직도 육적이야? 나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좌절하잖아.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거, 그 하늘에 본 것을 계속 종속되기 위해서 뭐예요? 형상 적용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즉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네클레카 계속 하고 네클레카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 여러분 창조의 첫째 날이 되어지면 빛이 들어오면 사람은 거듭나요. 캄캄한 태 속에 있다가 태어나면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클레카는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절대 안 돼요. 비록 나에게 뭐가 있어도 아직 내가 버린 줄 알았네. 뭐가 있어요? 본또 진짜 아비집 아직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고생해서 거의 이불이까지 했는데 그 육적인 것이 여전히 있어도 계속 뭐 하셔야 돼요? 할라크 계속 하셔야 할라크. 계속 훈련을 통해서 이걸 걷어내겠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빛이 들어왔는데 거듭났는데도 태어났는데도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났는데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얘기하니까 기적, 이적과 같은 상상 초월의 초자연적인 사건만을 바라는 사람은 훈련 안 하려고 그래요. 훈련하지 않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멈춥니다. 그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상만 쫓아다녀. 어디서 뭐가 일어났다고 뭐가 있다고 그것만 쫓아가요. 그러고 훈련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할라크가 아니에요. 할라크는 뭐예요? 멈추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할라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세겜에서 어디에? 상수리 나무까지. 세겜에서 이거 적용하는 종속된 형상에 적용하는 이게 종속될 때까지 어디까지? 상수리를 엘륜이라고 그래. 엘륜. 즉 뭐 하는 거예요? 신성을 훈련하는 것이 신실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는 반드시 뭘 훈련해야 된다? 신성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마무레가 필요한 거예요. 마무레라고 하는 것은 선생, 사수, 앞선 사람,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뜻이 야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야레는 물을 주는 사람이야. 야레는 물을 준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훈련한 데는 앞장서서 가르쳐주고 함께 해주는 선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뭐가 되기도 해요? 엄마가 되기도 해요. 그 앞서서 가르치고 함께 해주는 선생이 있어야 돼요. 마치 이른비가 있어요. 무슨 비가 있어요? 늦은 비가 있듯이. 그런 원리예요. 물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형상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겠다, 네클레카 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성의 훈련을 시켜줄 선생을 붙여주시는 것 그때서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선생이 되셔야 돼요.
부모가 뭐라고 그래? 반면 교사라고 얘기해. 신성을 훈련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마무리들이에요. 그러려면 선생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최고의 선생님 예수한테 물으면서 성령님 앞에 물으면서 계속 공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자라가서 8절.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이트 베델 드디어 이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훈련을 해가면 즉 뭐야?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서 이제 아는 거예요. 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신성의 시스템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훈련을 하기 시작해요. 아, 드디어 내가 정말 대부흥이 온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훈련해야 되겠구나.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듯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뭐 해보려는 뭐예요? 오중직입에 풀어진 정말 사도적인 그런 교회로 그런 베이트회를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을 하루에 다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집이 뭐가 필요해, 어떤 재료가 필요한데 이전에 공부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걸 다 갖다 놓고 집을 짓는데 그때서부터 공부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어렵겠어요. 이 부분을 집을 짓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전에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전 대부흥을 맞이하는 그 시스템을 맞이하기 위해서. 즉 무슨 얘기냐면 세겜에서 어디까지 상술이나 뭐 엘론까지 누구를 통해서 마무리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드디어 베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있죠? 성막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베델 여기 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날 뭘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새를 잡았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식의 이름이 있어요. 누구예요? 셋. 형상의 그 틀이 누구인지 형상을 완성하는 자가 누구인지 즉 예수아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를 담기 위해서는 그 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드디어 지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하나님 베델에 오면 이 베이트엘이 시작되어지면 드디어 삶에 나는 정말 예수를 닮는 삶을 살 거야.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알았어.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한다는 걸 알았어. 하면 그때부터 뭐 할까요? 나는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 뭐예요? 이제 절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 중심으로 된다. 얘기는 뭐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얘기. 성경 말씀 있는 대로 하면 드디어 내가 낮이 무엇이고 밤이 뭔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낮과 밤을 아는 거예요. 해달별을 압니다. 이제 꿈, 환상 그런 생각 차원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베델 동쪽 산지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다. 아이는 뭐예요? 나의 관점이에요. 나의 눈. 이때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가 나의 관점을 지었다가 이걸 지었다 헐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면 또 그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가 내가 또 절기가 이런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다가 또 나의 시간표대로 가요. 세상 시간을 왔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예배할 줄도 안다고요. 이때쯤 되면 이제 예배를 할 줄도 알아요. 드렸다 안 드렸다. 지금 어떤 때는 기분 좋게 하나님의 감사 기쁨 드렸다. 어느 날은 뭐예요? 완전히 뭐였던 거죠. 이게 반복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뭐가 됐다가 가인이 됐다가 아벨이 됐다가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얘기는 누가 어디에 왔다는 얘기예요? 에노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췄다가 헐었다 다시 지었다 이걸 반복하면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다음 9절.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자라가게 하신다. 네게부 여러분 남방 네게부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했다. 아싸 이동하다. 즉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계속 활락하게 하시는 거예요. 질서가 뭔지를 이제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를 알기 시작해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까지 와야.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열렸으면 여러분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10절에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자 뭐가 왔어요?
가뭄, 라브가 왔어요. 형통이 아니라 기근을 만나. 지혜를 만났으면 다 될 것 같지 않으면 지혜가 있는데 다 될 것 같아요. 막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 기근을 만나요. 라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혜가 오면 드디어 라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막 고민을 시작해. 줄 거냐 말 거냐, 나만 먹을 거냐. 즉 내가 영적인 그 한락것, 그런 그 질서를 따라가는데 여전히 나의 겉사람, 육적인 오감이 계속 여전히 따라와서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애굽 세상 시스템 속에서 과연 나는 킹덤 시스템으로 살 것인가? 이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는 킹덤 시스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는 기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우리가 이제 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되고 싶은데,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면 뭐가 자동으로 나와요? 육의 것이 자동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다 해서 어디로 가라, 교회로 가라 하지 않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다니까요. 세상 속으로 가라고 그래. 왜 그럴까요? 거기에 보니까 10장 1절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뭐 하려고 갔어요? 거기에 우거하려고 레구루 구루 하나님이 그걸로 가라고 얘기했지. 즉 뭐예요? 여기 자유의지. 아까 자유의지가 자라고 할 때는 애굽으로 안 갔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거기 성장 신성을 막 선택 훈련했어요. 성장이 되니까 이제 딱 보내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그 상황 속에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뭘 선택하라고? 영적인 것을 선택을 하라고. 그 훈련을 하라고. 그 훈련은 어디서 한다? 애굽에서 한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라브 기근이 오면, 혹시 육적인 시스템이 나오면 아직 나의 자유의지가 뭐 한다? 나는 뭐 하지? 나를 해야 된대.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나는 여전히 내 속에는 아직도 뭐야? 그래서 우리는 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하늘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킹덤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좋은 놈, 우리가 원수와 적들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거기서 나의 나아가 다 지금 계속 나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나의 시스템이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람에 대해야 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의 자유의지가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시스템, 세상 속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영을 선택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뭘까요?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는데 마누라 가지고 얘기를 해. 내 누이라고. 누이, 흩다. 뭐야? 신성의 삶을 완성한다. 즉, 내 누이란 얘기는, 그게 문자적으로 겉으로 보면 솔직히 그래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없는 사람 모르고 거짓말쟁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거 하면 할수록,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는. 우리는 요망한 것만 지면 어떻게 해요? 금방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생각을 해요. 지옥 간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맨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었다 폈다 그것만 해요. 아니, 하나님은 너무 크신 거예요. 자, 이 상황, 지금 요 문자적인 상황, 지금 거짓말 하잖아요. 아니, 맞다고는 얘기하지만, 누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아비멜렉이 알게 뭐야? 누이라고 해라. 토라가 얘기하려는 건 뭐야? 저 얘기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 세상 속에서 라브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말을 하지만 그 지혜로운 말 속에서 내가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아를 믿는 자다. 나는 예수아께 속한 자다. 나는 57183의 그런 상황에서 애굽에서 나는 뭐가 되어가는 사람이다. 사람, 하담이 되어가는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해라 하는 거죠. 즉 나는 뭐예요? 알렙에서 어디까지 가는 사람이야? 쉰까지 가는 사람이다. 난 신선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다. 세상 가운데서 애굽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17절에서 19절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레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뭐 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토라가 줘야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우리가 마지막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뭘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 여기다 마지막 나는 뭐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사람.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딱 써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섞여서 똑같이 녹아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을 위해서 뭐 했어요? 그 사람이 좋도록 하는 걸 막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나는 예수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아비멜렉이 취해 갔어요. 굉장한 사건이 발생해 마누라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거, 나에게 가장 귀중한 걸 빼앗아 갔어요. 그랬는데도 뭐해요? 놀란 그 고백을 하게 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와가 나의 주인이다. 그 놀라운 고백이 있으니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 아내자느냐 아비멜렉 네 아내자느냐 얘기를 한 거야. 에스터 왜 네 아내인데 왜 내 아내를 삼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즉 너희가 아니라 네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쟁이잖아. 너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굳이 우리가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착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알게 하시는 하아담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걸 아셔요? 알렙에서 쉰까지 가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아담이 되어야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애굽 사람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높여준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번성코 창대케 하는 축복이 열립니다. 그게 13장 1절 2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와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게부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예배가 뭐하는 예배예요?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올라가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라가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은금이 풍부했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충만한 삶이 됐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하나 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 혼, 육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영, 혼이 하나 되어서 뭐예요? 육을 다스리는 삶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엄청나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그게 3절 4절이에요. 아브라함은 네게부를 떠나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번 주간 네클레카를 통한 할라크의 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장 4절은 지에서 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는 거예요. 요 방법을 얘기해요. 요거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어떤 면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장 4절까지를 그냥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아요. 스토리텔링 하죠. 집어넣으셔요. 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얘기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할라크는 뭐다? 그분과 하나 된 동행이에요. 이번 주간에 그런 영적인 숙제, 토라의 숙제를 여러분의 삶에서 잘 풀어내시기를 하나님 주신 과목들을 잘 배우고 익히고 라메드 하셔서 좋은 성적들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과락하는 부분들이 이제 점점 올라가서 조금 가고 또 올해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예요.